승리하라. 요즘 파리 올림픽이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목표했던 것보다 메달을 많이 따서 의외의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웃을 일이 없는데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웃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고 웃지 않죠, 그죠? 기도한다고 웃고, 말씀 본다고 웃고, 전도한다고 웃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 더 많이 기쁘죠. 우리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또 펜싱의 세계적인 우리 스타가 되어 있는 오상욱 선수, 높이뛰기에서 스마일 점프로 유명한 우상혁 선수, 유도의 김민종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우리 기독교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선수들이 선전을 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면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소속인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할 때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한 소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소속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소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에게 시집을 왔던, 시돈 땅에서 국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던 여자 공주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공주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라는 그 부부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지만, 남자입니까? 내가 오늘 큰 실수할 뻔했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이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합을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었어요. 이세벨이 궁정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혼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점점 섬기면서 그것을 대신들에게 전파를 했고, 또 자기 왕에게도 권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진급하는데 차별을 두고 어려움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국내 대신들이 이세벨의 눈치를 보고 이세벨의 섬기는, 출세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에게 하나 둘 붙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아합은 눈 감아주고요. 이세벨의 입김이 세서 바알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눈 감아주고요. 아합이 눈 감아주고. 그래서 아합의 권력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왕궁에서 바알 신을 섬기니까 온 백성들이 다 따라서 바알 신을 섬깁니다. 또 바알 신을 섬겨보니까 좋았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바알 신을 섬기기가 더 복을 주는 것 같고 더 좋으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알 신을 급격하게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세계 최고의 부자 땅이었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페니키아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잘 안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페니키아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자연을 움직이는 신이었고,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하니까 바람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움직이는 신이 바알이었고,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였는데,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신에다가 다산의 신을 더하면, 거기에다가 여호와라는 신을 더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앙 위에서 더디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섞여 있는 이들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라. 그날에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 바알도 없고 아세라도 없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내가 드러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합이 전국에 공고령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모이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세벨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못 가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만 450명이 갈멜산으로 가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1대 450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그날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고 엘리야의 재물에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재물을 놔주고 바알과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소속을 불명확하게 하고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에 소속이 돼서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소속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 다른 데 눈길을 두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왜 나만을 섬겨야 되느냐? 나만을 섬기면 첫째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여호와는 너희들의 구원이다. 내가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상을 섬겨도 천국 못 간다. 우상을 섬겨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잘 섬기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 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구원만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방패가 돼서 내가 너 가정을 지킬 것이다. 네 자녀들을 지킬 것이다. 너의 대적들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의 칼이 되어져서 내 대적을 칠 것이다. 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광의 칼이 되어져서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 대신 싸워주겠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소속이 됐을 때 너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왜 혼합주의 신앙에 끊임없이 빠지느냐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퍼져 있는 이런 죄악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큰 돌을 취하여 한 돌에는 율법을 새겨라. 율법을 새길 때 절대 그 돌을 다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단이
돌이 평평하지 못하잖아요. 평평하지 못한 돌을 가지고 번제다 만다고 그거 이게 다듬지 말라. 다듬지 말고 세우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새 연장을 대고 하지 말라. 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듬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우상의 습관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돌을 보고도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돌을 보고 신비롭다, 하나님이 잘 창조하셨다, 돌아 잘 있었니, 이렇게 돌을 다스리고 돌을 절개하지, 그 돌을 보고 그냥 사람은 절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시면 그냥 절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그 나무에게 절을 합니까? 신명기 27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여기서도 다듬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듬지 말라. 율법 새기는 것도 다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다듬지 말고 다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우상 숭배가 될까 봐서. 혼합주의 신앙이 될까 봐서.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바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지금 하늘에 있는 형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형상이 어떤 형상? 독수리 형상, 매 형상, 박쥐의 형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땅 위에는 사자의 모형,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물속에는 그런 상어의 형상, 또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악어의 형상, 용의 형상, 그런 형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연계에 보면 이상한 괴물이 바닷가에서 잡혔다 하면 자연에 이 땅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건가? 징조가 일어나기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런 거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형상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신비로운 거 잡히고 하면 무슨 이 땅에 저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우상의 습관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시장을 보러 가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장사였잖아요. 우상장수였는데 우상장수니까 우상들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우상은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끼를 가지고 우상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남겨두고 아버지에게 혼나니까 그 우상의 손에다가 도끼를 갖다 딱 이렇게 집어줘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상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진노하면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여 다름이 아니었고 내가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해가지고 주었더니 이 큰 이 우상이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들 다 깨버리고 지 혼자 밥을 다 처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키가 안 찼어. 야 아들아, 아무리 그렇지만은 어떻게 우상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네가 그게 말이라고 하나? 우상이 어떻게 힘이 있어서 어떻게 도끼를 들고 우상을 깨뜨리지?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여, 방금 한 말을 아버지가 잘 기억하소서. 우상은 먹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버나이까? 아버지 사기꾼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크게 깨닫고 우상 장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뭔가 우상이 이 세상에게 복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인데 그분을 한번 찾아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묵상 가운데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우상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지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해가 이 세상을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밤이 되니까 해가 감쪽같이 밤하늘에 다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고 빛을 잃어버려요. 해도 별 수 없네. 그리고 밤에 나타나는 게 보니까 달이라. 달을 쳐다보니까 저 달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낮이 되니까 또 달이 감춰져 버리네. 달도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달도 아닌 것 같고 해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어떤 집 앞에 천이 널려 있는데 하얀 천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 집 앞을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그 하얀 천에 물감을 들여가지고 물감이 노랗고 빨갛고 얼룩덜룩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맞다. 저 하얀 천에 물감을 입힌 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입힌 사람이 있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밤하늘에 저 해를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어떤 때는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얼룩덜룩하고 어떤 때는 파란 하늘이 채색한 것처럼 저렇게 칠해져 있는 하늘을 저렇게 만들어서 얼룩덜룩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저분이 천지를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신성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성을 심어놨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같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변명을 대했을 때 변명을 대지 못할 이유는 신성을 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신성을 심어줬는데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남대학교 앞에 재수할 때 거기 살았어요. 교회가 자산동에 있었는데 경남대 앞에서 자산동까지 새벽 기도를 가면 한 4km 정도 됐습니다. 4km가 넘었을 거예요. 그 거리를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재수할 때 막 새벽 기도를 가고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 늦었어요. 늦었는데 내 마음속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다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면 내가 하는 이런 고생들이 다 헛고생 아닌가? 내가 하는 고생들이 헛고생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갑자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프만 앞바다 앞에 큰 산이 하나 있고 산 뒤로 빨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빛이 그냥 조명이 돼가지고 온 하늘을 벌겋게 비추는데 장관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고 차량은 한두 대 다니는 그런 와중에 내가 가면서 그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성 앞에 제가 눌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장관 신성이 저를 꽉 메어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태양은 24시간 변함없이 조금만 다가와도 우리는 다 죽어버릴 것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식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24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 만물을 움직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감사하면서 교회까지 뛰어가서 교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늦게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쭉 흐르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은 우상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시키는 대로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2편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우리를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힘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느냐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상의 습관이 우리 인간의 재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아멘. 반면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들이 자꾸 우상을 섬깁니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집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죄성, 섞이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의 습관이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이란 말이 혼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혼잡하게 섞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잡하게 섞이는 것을 좋아해요. 바벨탑을 허물었는데 또 바벨론 제국에 만들어서 또 섞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섞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꾸 섞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2장 19절 두아드라 교회에게 책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드라 교회에게 첫 번째는 칭찬을 해줍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가 사업도 잘하고 너희 교회는 참 사랑도 많다. 그리고 예수도 잘 믿어. 그리고 잘 섬기고 잘 인내하고 다 착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좀 잘 예수 믿는 지금 WCC라든지 이런 데 다 섬기는 교회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믿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좋은 사업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좋은 사업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면 나중에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더 잘 믿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20절 보세요.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는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 행음을 하게 만든다. 영적 행음을 하게. 그 영적 행음이 뭡니까? 예수도 믿는데 다른 것도 용납해주고 다른 것도 좋고 다른 것도 허용해주고 이게 영적 행음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 행음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했어요. 21절 한 펴죠. 계시록 21절. 그 다음 줄 한번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를 뭐라고 하는지. 2장 21절.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예수는 잘 믿고 있어. 사업도 잘해.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사망 죽인다고 그러잖아.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요즘 오늘날 WCC라든지 NCCK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이 다원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빠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좋지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불교도 손을 잡고 이슬람교도 손을 잡고 일을 하자 하는데 그게 다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정통교회보다는 그런 교회들이 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인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가 더 노력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줘.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면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이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 내가 너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도 많이 하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한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 하나님은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한 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섞여야 됩니까? 섞이지 말아야 됩니까?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섞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섞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바다 속에서 뛰놀아도 활개를 치고 뛰놀아도 그 짠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갈지라도 내 믿음의 이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섞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을 해를 입은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해는 하나님이라고 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해를 입은 교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옷 입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세계교회 연합운동인 WCC라든지 이런 데는 불교와도 섞이고 이슬람과도 섞이고 다 성경을 섞이지 말라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 죽인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늘에서 14만 4천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계시록의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교회가 있고 엄녀 바벨론 교회가 있는데 엄녀 바벨론 교회의 사상이 그 14만 4천을 덮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희한한 바위가 있으면 잠깐 절하고 갈게요 하고 빌고 갈게요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나무가 있으면 신령한 것 같아서 나무에게 감탄 좀 하고 갈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구를 해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군복을 입고 다 기차역을 탔는데 요즘 뭐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여성분이 한복 같은 걸 탁 차려입고 머리를 따가지고 좀 신비롭게 해가지고 탁 두리번거리든지 나를 쳐다보니 내 이마를 탁 치더니 젊은이 나를 따라오게 이라는 거야.
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내가 왜 그 여자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따르시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따라가다가 도에 빠진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하늘궁 누굽니까? 하늘궁 누구예요? 허경영이 따라가는 김해 목사도, 여자 목사도 있더라고 보니까. 허경영이가 막 그 목사를, 김해에서 올라오는 목사님인데 그 일어나봐 이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 일어나더라고. 자, 목사님 일어나봐 하면서 뭐 손을 대가지고 뭐 허경영 하니까 뭐 이게 허경영 안 하니까 떨어지고, 허경영 하니까 안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 손가락까지 이라대. 그래 안 해도 엊그제 누가 나와서 뭐 볼펜을 뭐 지어라 하면서 이래 하니까 되더라고 이게. 그 사기꾼이 그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탄을 해가지고 봐라, 내가 또 구원자야 아니야 이러니까 구원자 맞다고. 그러니까 여자 목사라는 타이틀도 가지지 말든지 그걸 떼버리든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만 미혹되면 되지 왜 미혹되게끔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혹되게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학생 인권조례 없애고 할 때 우리 그 방을 만들었잖아요. 인권조례 없애는 방을 만들었죠, 안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그 방이 뭐 열심히 하는데 뭐 어떤지 질이 아니고는 오래 가지 못해. 나중에는 다 탈퇴해버리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나가버리는 것 같아. 근데 그 방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허경영이를 대통령으로 보내야 되고 허경영이가 구원자다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다고 계속 글을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방에 우리 그 연합회 임원들이 비상이 걸렸어.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나요?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허경영이는 사기꾼이가 안 됩니다 하니까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분을 만나보셨어요? 목사님 만나보셨어요?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보니까 하늘영광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죠?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헷갈려. 어느 교회인지 정제하지 않도록.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교회가 복음적인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 방을 전부 다 나왔어. 탈퇴라고. 도저히 안 내려가. 이것만 계속 올리는 거야. 다른 사람 안 올리는데 허경영이 대통령으로, 허경영이 구원자, 허경영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하고 계속 올리니까.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 잘 믿는데 그 교회 이야기, 교인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성도가 올 거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도 내가 혼합주의 가지지 말라 하니까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데 또 다 그렇다고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WCC라 이런데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세상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왜? 세상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어떤 영상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절에 가서 부인을 만나가 중매를 해가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대. 그래서 절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서로 그렇게 지내대.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어. 자, PD 보고, PD 여기 와봐. 이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빠르게 칠되어 있더라고. 백독을 아니라 천독을 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천독을 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에게 소속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